아멘. 고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집. 굳을고 잡을 집. 굳게 잡는다. 무엇인가를 굳게 잡는다. 그걸 이제 고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말해요. 고집이 센 사람을 보통 고집불통 또는 황소고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 고집이 쓰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고집 그럴 때는 부정적이에요. 만일 이 고집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8장에 들어오니까, 지난 7장에서 회개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지 않았어요? 에베네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다른 말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8장에 들어오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까지도 경고를 하지만,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뜻과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그대로 한번 경험하도록 놔두셔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스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집 부릴 때는 그럼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죠. 달래서 그 고집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경우는 한번 경험 한번 해봐. 어떤 경우는 꺾지만 어떤 경우는 경험하도록 놔두셔요. 오늘 본문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한번 경험해봐라, 놔두신 경우에. 고집 부리고 때를 쓸 때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서, 나는 주로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는가, 주로 때를 쓰는가, 그러면서 험난한 과정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내 고집 부리다가도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게 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서 꺾고 가는가. 우리가 한번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에 주로 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들 둘에 대한 얘기. 사무엘이 늙었어요. 늙자 그 아들들로 사사를 삼았어요. 사무엘 대신으로.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이것을 묻고 그 길로 갔다면, 이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뇌물의 액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어요. 다르죠?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달라요. 바로 앞에서 누굴 봤어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한꺼번에 죽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무엘과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또 달라요. 그죠? 참 좀 똑같이 가든지 비슷하게라도 가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이나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부모의 신앙이 정말 누가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에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것처럼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신앙은 유전적이지 않다. 부모가 바른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다 해도 자녀의 신앙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1:1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고생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왜요? 부모님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는 걸 부모님도 경험하시고 부모님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분명히 아시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놓고 진짜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를 더 가까이서 관심 갖는 것보다 진짜 해야 될 거는 그를 나보다도 더 그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될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자녀는 고통의 과정, 벌써 불 보듯이 뻔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견디면서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서야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그게 서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뇌물을 얼만큼 가져오는가? 그 무게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이 결정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5절이 그 말씀이에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은 늙었어. 이제 당신은 늙어서 거동하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은 젊은데 당신의 아들들은 타락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요구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게 된 그 원인은 결국은 아들들 때문이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신앙생활만 제대로 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구나. 원인 제공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데 조금 더 봐야 돼요. 만일 정말로 그 아들들이 문제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면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따끔하게 혼을 냈던지 저주를 했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은 사무엘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에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지도자로 세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느냐?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왕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7장에서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러지 않았어요? 물을 붓고 금식 기도하고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회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왕을 지금은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고 쥐고 계신데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미 왕으로 다스리셔서 평화를 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 그들의 요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은 늙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무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고 뇌물의 액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그것 때문에 왕을 요구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죠? 사무엘이 늙은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기력이 없어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두 아들이 하나님을 사무엘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요구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겉으로 볼 때 누구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사람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사람. 사무엘도 늙었고 그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하지 않고 한마디로 사람에게 실망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하죠. 아니 뭐 사람이 다 똑같지 뭐 그나 별 차이 없어 이렇게 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골라야 될 것은 사람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비슷하지 뭐 그래도 좀 깨끗한 사람을 고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굴 요구하고 있어요?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질려버렸다면 누구에게 소망을 품고 의지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유, 우리 집에 있는 기르고 있는 애완견 그래도 내 속을 제일 알아준다. 그거 품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면 고양이? 아니면 그저 내 뜻을 항상 순종해주는 그 누구? 사람보다 낫다, 네가. 왜 그래요? 사람한테 실망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한테 실망했는데 누구한테로 가요? 다시? 사람한테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사무엘도 늙어서 이제 떠날 거고 아들들은 판단을 하는데 이건 뭐 뇌물의 무게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니 이거 도대체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 나와야 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할 수 없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들이 요구한 건 사람을 요구하지 했어요. 이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온 이유가 뭐예요? 사사시대에 계속 외적이 주변 나라들이 침략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그냥 그들의 다스림을 계속 받았던 이유가 뭐였죠? 각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 집어던지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운 삶, 힘든 삶,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려움의 이유를 자기들 안에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의 정치 제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시스템이 되면 우리도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이 잘 안 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들은 지금 그걸 생각하지 않고 원인을 밖에서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집이고 완악함이었어요. 자, 보세요. 내 안에
이 안에 뜨거운 물이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쳤어요. 그래서 이 물이 튀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뜨겁게 했어요. 그 사람이 아유 뜨거! 아유 물을 조심하지 이걸 이렇게 쏟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조심했어요. 내 옆에 누가 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죠? 여기 똥물이 들었어요. 누가 쳤어요. 그 똥물이 탁 튀어나갔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물이 튀면 어떻게 돼요? 큰 일이 나겠죠? 이 냄새가 이게 뭐야? 우리는 그때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게서 똥물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건드리시지 않았으면 내게서 그 뜨거운 물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 건들지 말아야지. 나 건들지 않으면 내 입에서 험한 소리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인이 건드린 것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 안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똥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치든 말든 뭐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게 없죠?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들은 그것 때문에 누가 나를 치면 나가요. 근데 그 원인을 우리는 어디다 돌리냐면 누가 나를 쳤기 때문이라 그래요.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이미 지저분하고 악한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보통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신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변 환경만 괜찮아지면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패한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그 쓴 물이 있어요. 성질이 좀 그렇네 하는 그런 거. 그 이 속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다 누구나 다 들어있어요. 누가 나를 쳤기 때문에 그게 나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다른 데서.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조금 벗어나면 좀 자유로울 것 같고 시간도 좀 더 활용해서 운동도 하고 좀 여유를 누리면서 살 것 같은 쉼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테스트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테스트 아니고 템테이션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더러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그것이 눌려져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시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3편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주셔요. 다 설명하고 결론이 뭐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7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잘 갖춰진 주변 나라, 왕이 다스린 나라, 겉으로 보면 뭔가 질서가 있고 화려한 것 같고 위험 있고 굉장한 것 같은데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희가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할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18절이에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노예가 돼서 너희가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부르짖을 것이다. 우리 지도자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절하고 다른 왕을 섬기려는 이들의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가 왕 삼은 그를 붙잡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진짜 왕인 나를 찾아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가 너희를 이걸 6번이나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지금 그들의 고집을 꺾으려고 막으시는지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노예 삼을 것이다. 그로 인해 너희는 결국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 것이다.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너희는 또 그 사람 또 더 나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결국은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들 의지하죠? 의존하죠? 신자에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끝없이 용서하고 기대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6번이나 그가 너희를 노예 삼을 것이다. 설득시키시는 거.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왕을 싫어하시는가? 처음부터. 신명기 말씀 보세요.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쭉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 보세요. 17장 14절 15절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생각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생각이 나거든. 여기 읽어줘 보세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뭐 하라는 뜻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건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때가 왕을 세우실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떤 실수는 없었어요. 처음 왕 사울과 같은 비극은 그 40년은 없었을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고 그 삶의 변화가 없을 때 그 이유를 자기 속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변화가 안 돼. 사는 게 힘들어. 그것이 이 세대가 행하는 방식이에요. 아마도 10몇 년 전에는 내 탓이오라는 그런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내 탓이오. 모든 게 내 탓이오. 자기를 들여다보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그 어디에도 내 탓이오라는 말 없어요. 내 탓이오라는 말 없어요. 그저 남 탓만 해. 이래서는 공동체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게 이 세대의 특징인데 그것을 교회가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가 그걸 배우면 안 돼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무르익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를 자주 경험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하와와 아담을 속였어요. 근데 꼭 이때 보면 우리는 속임을 당해요.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있겠지. 그래도 더 나은 대안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은 결국 무엇인가? 기다림이라는 거. 그런데 그 기다림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이 짧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변 환경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영이신 살아계신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금방 뭐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아,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다고 뭐가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주변 환경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계속해요.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는 그 길, 다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제가 이 3층 복도에다가 붙여놓은 그림이 있죠. 길.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기독교인도 그 길을 보고 따라가요. 그러면 하나님 신뢰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자기를 또 불신해야 돼. 믿음은 기다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자기 자신을 불신해야 돼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옳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항상 자신을 충동질해요. 그래서 고집 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생긴 그 고집들 다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 신자들 여러분들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씩 다 있어요. 각기 비슷한 것도 있지만 서로 달라. 각기 자기만의 그 고집들이 다 있어요. 그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게 하는데, 이 고집 부리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해도 절대로 그리 가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오른쪽으로 가고 말아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리게 할 때 침묵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자기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 때 침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침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부추기는 자들이 주변에 하나둘씩 생기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전조현상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내 뜻을 누가 동조해 주기 시작을 하면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합리성, 이성, 이거 고집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아무래도 맞지 않을까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다 이게 맞지 않아요? 그걸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게 될 경우에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경고에 어떤 답을 했을까요? 너희는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거기에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 거절이 누구를 향한 거절? 하나님을 향한 거절.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들은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없다고 고집 부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라도 우리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왕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속이 확 드러나게 될 때, 말씀을 듣는데 막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올 수 있잖아요. 내 속을 적나라하게 막 드러내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열불이 확 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올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말씀이 들렸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도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집 부리십니까? 하나님이 매주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셔도 여전히 내 고집과 주장으로 일관된 삶을 살게 된다면 내 생각과 주장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그러면 네 왕한테 얘기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듣지 않으셔요. 지금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그가를 6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너희를 노예 삼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고집을 갖고 계속 나가게 될 때 그것은 나를 노예로 이끌고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영적 전쟁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신뢰할 만한 누군가를 찾아서 수없이 떠나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혼한 분들은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그냥 부지런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또 신뢰할 만한 누군가를 찾지 마시고 영원히 신뢰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 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각자를 그 시간까지 다듬으시면서 하나님만 왕이시라는 걸 가르치시는 그 훈련 기간으로 삼으셨어요. 절대 이 기간은 유혹의 기간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불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신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신뢰하고 내게 실망하면 또 다른 누군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에게도 실망하면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끊임없이 실망하고 찾고 실망하고 찾고를 반복해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오니 이후에 우리의 삶이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왕,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도록 하시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성도에서부터 어른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